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동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거룩한 주님날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요, 메시아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됐다. 이걸 갖다 지금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천사 가브리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역할이죠.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인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 너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하셔가지고 아들을 탄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계획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마리아 성령 잉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평범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요. 근데 목수의 약혼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리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왕궁에서 아주 그냥 권력가 집안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가 되면은 얼마나 더 손쉽고 자연스럽게 잘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가장 높게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 마리아의 잉태 사건,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요, 인간의 계획이나 자연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작전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구속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있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소설이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 관습상 약혼기간은 약 1년이에요. 약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약혼기간 동안에 만약에 순결을 못 지킨 그냥 처녀는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상.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하는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사실이 그 요셉이 그 사실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걸 갖다 수긍을 하고 용납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이를 갖다 받아들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내 인간의 이성이나 내 결단이나 나의 사고나 나의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요, 정말 가능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다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요셉을 불러주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마리아가 천사의 전한 말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수용하고 요셉이 수용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 예언한 천사라기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 이 말이 더 가깝겠죠. 예언을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부를 맺기 때문에 전한 천사, 이게 더 맞는 말이겠죠.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거예요. 천사가 예언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예언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천사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고 무서워 말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때문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사건인 거예요. 천사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예요. 내 이름이 박동환이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내 이름이 박동환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유명사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내가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오면 내가 목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직하고 같이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면 목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 그 말 얘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잖아요. 근데 이를 갖다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아내 혼자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오시는 역사대사에 갖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네? 이걸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왔다. 환상으로. 일종의 신화적인 표현일 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갖다 부각시키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설화다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이서 1장 7절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으로 이 땅 육신을 입고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벌써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게 아담의 계통을 따른 아담의 족보를 따른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여자의 후손이어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세기에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렇게 행위언약을 어기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지키신 말씀이 뭐냐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원죄를 입고 자범죄를 짓는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믿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단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입증되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행동은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행동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 거듭난 것이 정체성이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입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떨어지는 게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물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결정했냐면요. 그러면 내가 공의대로 저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지만 내가 또 사랑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인간 중에서 흠없는 자가 대신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서 흠없는 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양심적일 수도 없고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도 없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흠과 티가 다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 자신도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아주 자유스럽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지만 그럼 나 자신도 흠과 티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나라는 개인 인간을 놓고 볼 적에는요 내가 보더라도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들여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의 조건을 완성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안 돼요. 통일교 문선명도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다 흠과 티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흠과 티가 없는 순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의 탄생은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그 결과나 윤리적인 어떤 결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메시아 잉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잘못된 어떤 그 사상에 들어간 사람은요, 내가 교회 일을 다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충성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속자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령 공정력 잉태 사건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천국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구해준다면 뭔 말이냐면요. 다윗 왕조가 쭉 있었는데 다윗 왕조가 왕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20년, 10년, 작게는 1년. 그렇게 왕위를 갖다 유지하다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잠시 중단됐죠. 그 대를 이을 영원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고 때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연한이 있고 기간이 있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궁하게 천국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을 뭐라 하냐? 그는 큰 자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신적 위엄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큰 자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가 큰 자인데 큰 자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큰 자이신 영원한 왕 다윗 왕조 천국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될 그분이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일한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일한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예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다윗 왕조 천국의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크게 분노를 했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붙일 수 있는 그 칭호를 인간 예수에게 붙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분노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갖다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단이라고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분이 바로 큰 자이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원 무궁하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원 무궁하다 말은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왕이시다 그 말인데 그 천국은 어느 인간 있다가 이 세상의 왕이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천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무궁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히 현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현재인데요. 그러면 영원히 현재라는 뭔 말이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심령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영원한 천국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 안에 역사해가지고 나를 갖다 구원시켜가지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늘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신 것이 그것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것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다. 성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막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왕들이 막 바뀌잖아요. 막 대통령이 계속 바뀌죠. 5년 동안 하다 못 오잖아요. 세상이요. 네. 근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가지고 세상 왕국은 영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다 그 말이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돼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감동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찬송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은 일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탄이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를 실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는데요.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속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 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으로 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 편으로 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따라가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주인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34절로 35절 말씀이요. 읽어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히브리 스타법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천녀의 몸으로 오실 그분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나서 물었어요. 천사에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바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누구하고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해가지고 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나는 불신한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표현은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경위를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듣고 나서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천사의 말로 될 줄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마리아가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단강물도 갈라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가지고 너를 통해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전달해 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천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요. 봐라.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뵀는데 그가 어떻게 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사벳은 사가랴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세례 요한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낳게 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조절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그걸 갖다 놓치고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너는 믿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면 돼 그 말이죠.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일이요. 네, 내가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막 끌어당기고 저기서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 일이 꼬여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지식과 이성의 범위 안으로 제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가지고 그런 그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도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른이 만날 적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한 수많은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이 우주 안에 점도 안 되는 둥근 지구에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 동그란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튕겨나가지도 않고 이 지구에서 엄청나게 지구 밖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막 나는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지구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튀쳐나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지구라는 이 동그라는 조그마한 이 지구라는 그 행성 안에 수억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이라는 이 어떤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저하님들이 소통을 하잖아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저하님들이 숨 쉬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신화적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그 신화적 사건,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는 부각시키려고 더 확고하게 만들려고 어떤 만들어낸 꾸미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사실도요.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몽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천국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마치 가상현실에 사는 사람 같았지.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속하시려고
죄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게 해갖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잉태되셨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만민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아버지의 죄를 위해 가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